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에 있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날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의 딱 절반인 이 수요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며 또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깨달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바라옵건대 성령의 지혜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용인영락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깨달아 아는 그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우리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또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끄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을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면서 삽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직장 선택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자녀 양육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우리들이 놓이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을 우리들이 대충 하거나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과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수많은 선택을 심도 있게 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한 수를 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염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던가요? 혹시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좌절을 맛본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해봤습니다. 꼼꼼하게 변수를 체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는 기획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결정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의 계획을 흔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많은 변수를 파악했냐,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냐에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변수들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내리는 결정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견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죠.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결정을 우리들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멍하니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는 모습은 어떠할까? 성경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인물은 누가 있는가? 우리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저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제가 지금 말했던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내 결정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로 시편 23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목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고 인도할지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의 생존, 안전, 풍요로움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목자의 능력과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목자를 오늘 다윗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누구로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결정 그 하나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이 자신의 성경이라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로 에흐사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결합된 말인데요, 에흐사르는 모자라다, 결핍하다라는 뜻이고요,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그냥 겨우겨우 부족한 정도에서 간신히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해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제 돌이 지났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1년 됐습니다. 1년 지나니 아이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이 넉넉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없죠.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저 조그만 아이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 둘째는요,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둘째 딸은 엄마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전날 늦은 시간까지 반찬을 하거나 이른 시간에 요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결정이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제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하시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보장하시고 제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예배자라면, 그분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심으로 인하여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향한 예정을 진행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내가 따르는 유력한 부장님, 사장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유일한 목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잊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늘 평안과 화평으로 가득할까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일상이 늘 평안과 화평으로만 가득하다면 다윗은 3절로 오늘 본문을 마쳐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뒤에 뭐가 있습니까? 3절 뒤에 뭐가 있어요? 4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3절 뒤에 4절이 있어요. 네. 다윗은 이 본문을 3절로 끝내지 않고 4절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23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있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주하는 삶이랍니다. 자,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나 싶어요. 왜 선하신 목자라고 하시면서 왜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을까? 이거 저만 생각했나 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목자라고 하시면서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하신 거지? 그냥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만 안내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의도적으로 이끄는 험한 장소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만나는 위험과 위기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골짜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험한 협곡, 외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시대의 골짜기는 그런 비탈길, 협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산 사이를 연결하는 넓은 평원도 골짜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의 골짜기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보통 때에는 어떤 장소가 되냐면 양들이 풀을 뜯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골짜기가, 이 푸른 풀밭이고 풀을 뜯기에 좋은 이 골짜기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냐면 예상치 않은 국직성 호우가 몰아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대요. 여러분, 국지성 호우가 뭡니까? 일정한 지역에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죠. 근동 지역에는요, 봄철이 되면, 이런 봄철이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국지성 호우가 내린답니다. 근데 그게
작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내린대요. 갑자기 내린 비로 이 골짜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상치 못한 급류가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떼나 사람들은 급류에 휩쓸려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 예기치 못한 위협을 의미하죠. 전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골짜기에 급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그 순간에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보다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합니다. 손에 있는 막대기로요, 혼란에 빠져 있는 양들이 골짜기로 진입하지 않게 막는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움을 안정시킨대요. 여러분, 목자에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 막대기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있습니다.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할까요?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양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급류가 있다고 한다면, 자, 목자도 위험한 상황일까요? 상황이 아닐까요? 위험한 상황이죠. 목자 본인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한다고요?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건져낸다고요.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들은 누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지칭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선한 목자래요. 이 선한 목자가 뭘 한다고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급류가 휩쓸리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누구의 안위를 위해서? 양들의 안위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이 이미 예정되어 있음을 아시면서도 무엇을 선택하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바로 이 목자의 모습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기로 우리 주님은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이 십자가에서 실행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위협이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인간관계에 깊은 상처를 입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그 괴로움, 이외에도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치 급작스러운 그 급류가 내 소중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사랑마저 앗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했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 위에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나듭니다. 왕 위에 올라서서 평안과 안정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만 왕 위에 올라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죠. 예상치 못한 신하들의 배신, 자식의 배반, 이런 예상치 못한 골짜기를 다윗은 걸어갑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도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겹다고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예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오늘 우리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결정과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 결정하지만 우리들의 결정은 늘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 그분의 예정과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결정은 무엇이냐?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 이 말이 나의 결정 따로 하나님의 결정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안위가 있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선 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 따로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의 목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매일 선포하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닥쳐올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찾아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놓쳤지만, 내가 인식하지 않았지만 찾게 되면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결정을 감사로 드릴 때 우리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도달하게 됩니다. 단 한순간만이 아니라요, 영원까지 우리들은 그 물가와 그 초장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이 세상, 이 삶, 이 환경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위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실패하지만, 우리들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는 비결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예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만을 오직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매 순간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